오늘 제목 보여주시겠어요? 자, 제목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띄워주셨어요. 여러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이게 중요해요.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 십자가에 뿌려진 피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살아서 역사하며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에 대해서 이 종려주일 또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이 날에 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목 보여주시겠어요? 1번 짠 짜잔 짜장 아니야, 이거 2번이야 1번 없어요? 저를 따라해 볼까요? 1번은 이것입니다. 십자가의 증언. 다시 한번 십자가의 증언. 네, 이것이 1번입니다. 십자가가 먼저 우리에게 증언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말하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 뿌려진 피가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하는 십자가를 본 적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건네는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십자가의 보혈은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말하는 이 말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히브리서의 저자는 십자가의 피가 아벨의 피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벨의 피가 무엇입니까? 아벨이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죄가 이 땅에 들어오니 아담과 하와는 미워하고 서로 탓하고 정죄했죠. 그 죄가 대물림되어서 가인과 아벨은 이제 정죄와 판단을 넘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교만하고 분노함으로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었죠. 그래서 그 피가, 아벨의 그 피가 이 땅에 뿌려졌고, 이 땅에 뿌려진 아벨의 피가 말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그 아벨의 피는 무엇을 말하냐면 저 죄를 갚아달라고, 나는 억울하다고, 형벌이 필요하다고, 죄의 대가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피가 바로 아벨의 피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나 십자가의 피는 그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다. 이 피가 말하는 게 있는데, 이 피가 말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들어본 적도 없고 이 세상에서 누구도 말하지 않는 최고의 것들을 말하는 피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아멘. 오늘 우리 모두가 십자가가 말하는 그것으로 이끌림 받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나를 향해 증언하는 그 말에 우리의 마음과 귀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을 증언하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영혼이 가장 귀하다라는 것을 십자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왜 그렇게 죽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어야만 했을까요? 아마도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인간에게 덜 중요한 문제나 사소한 문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어야 했을까요? 대체할 게 있는데 괜히 그냥 죽어주신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영혼에 대해 말하고 있고, 인간의 영혼은 불멸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이 인간의 영혼이라는 걸 십자가는 소리치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보고 들을 때 비로소 내 인생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고,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영혼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미모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근육도 중요합니다. 요즘 남성들 근손실에 민감하잖아요. 그죠? 근육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재산도 중요합니다. 성경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러나
영혼이 가장 귀중합니다. 아멘.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 줄까요? 당신의 몸은 소중합니다. 당신의 젊음도 소중합니다. 당신의 재산도 얼마 되진 않을지 모르겠지만 소중합니다. 근데 이제 진지하게, 그러나 너의 영혼이 가장 귀해. 아멘. 왜냐하면 영혼은 우리가 죽어도 계속 존재하는 우리의 몸의 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몸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육체만 생각하는데, 우리는 영육혼으로 되어 있고, 이 영은 우리가 이 육체가 사라져도 영원히 어디선가 영원히 살아요. 여러분 안 사라져요. 여러분은 영원히 살아요. 어디에서 살지가 문제지, 여러분은 수천 년 뒤에도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가장 귀하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위해 왔는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있죠. 누가복음 말씀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은 살면서 가장 귀중한 것은 바로 너의 영혼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가장 귀중한 것은 돈이다. 어떤 사람은 가장 귀중한 것은 30대에 꼭 마련해야 되는 자가주택이다. 어떤 사람은 가장 귀중한 것은 스펙이다. 가장 정말 귀중한 것은 젊음이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정말 양심에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일까? 가장 귀한 것일까? 그런데 십자가는 너의 영혼이 가장 귀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가장 귀한 너의 영혼은 안전한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의 영혼은 어디에 있는가를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나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아멘. 우리가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건져 올려준 것만이 아니에요. 그냥 죄에서 건져 올려주면 또 죄지잖아요. 마약 중독에서 사면을 해줘도 나가자마자 마약 상인을 찾아가잖아요.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를 씻어주고 이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데려다 놓는 거예요. 그거를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9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정말 제가 놀라운 건,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동성 동본의 결혼이 죄가 됐었어요. 불법이 됐다고요. 그래서 같은 종씨의 김씨는 결혼할 수 없어. 뭐 무슨 김씨 다르면 결혼할 수 있는데, 이게 같으면, 제가 경주채 씨인데 제가 경주채 씨여서 경주채 씨끼리는 결혼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불법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거를 막 비판하는 노래도 나오고 막 이랬었거든요. 우리 사람 제발 내버려둬요 막 이런 풍의 노래도 막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게 죄라고 해놓고 한 20년 지나니까 다시, 야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건 너무 구태, 이건 죄가 아니라고 하자, 이건 죄가 아니라고 하자 이래요. 이거는 죄였다고 하자고 하고 이제 이건 죄가 아니라고 하자 이래요. 세상은 진짜 죄가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나 십자가만은 죄가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어요. 진짜 죄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반역죄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여러분이 지었나요? 여러분이 풀 한 폭이라도 여러분이 지었나요? 모래 한 알이라도, 아우 누가 이렇게 대답을 잘하나? 모래 한 알이라도 여러분이 지었나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만 쏙 빼고 나머지 것들이 원래 내 거였던 것처럼, 그것이 반역죄인 거예요. 그것이 모든 죄의 근본인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는 이것이 가장 무서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이런 하나님과의 반역된 관계가 화목한 관계로 회복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게 가장 시급한가요? 바로 하나님만 쏙 빼고 이 모든 것이 원래 내 것이었던 것처럼 취하는 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된 죄는 형벌이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을까요?
십자가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는, 이 하나님을 반역한 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고 하나님이 죄에 쏟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천지창조, 창세기 1장을 보세요. 얼마나 허무해요. 온갖 과학자들은 세상이 어떻게 됐다, 뭐 빅뱅이었다, 뭐가였다, 뭐 대혼동 카오스 속에서 어떻게 막 이게 우연히 이렇게 됐다. 이 질서도 우연히 만들어졌다. 아메바가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우연히 이렇게 됐다. 그거를 찾아 헤매는데 창세기 1장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끝.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땀 한 방울조차도 흘릴 필요가 없었어요. 그분의 그냥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때는 그분은 그렇게 말씀 한마디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것이 아니에요. 죄는 그렇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다른 대안이 있었다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했을까요?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왜 아들에게 진노와 형벌의 그 잔을 쏟아 부어야 했을까요? 다른 방법 외에, 그 길 외에 다른 길이 있었다면 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했을까요? 여러분, 아이언맨이 건틀렛을 끼고 인류 멸망의 아이언맨 몰라요? 이제 오래돼가지고? 여러분, 내가 막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다 이 얘기하고 아이언맨이 성경에 누구였더라 이런 표정이야.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에 나왔지? 사무엘 상에 나왔나 막 이런 표정들인데, 여러분, 아이언맨이 건틀렛을 끼고 인류 멸망의 그 에너지를 온몸으로 흡수하여서 그가 그것을 몸으로 받아 죽음에 이르는 그 희생이 없었더라면, 만약에 그 희생 외에 다른 대안이 있었다면 아이언맨이 죽을 필요가 있었어요? 아이언맨이 죽고 마블이 쫄딱 망하고 마블이 이렇게 재미없어지고 흥행이 참패를 할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닥터 스트레인지가 알려줬잖아요. 다른 길은 없어. 오직 하나예요. 그거예요. 하나님께 다른 길이 있었다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먼저 그의 독생자를 하늘 보좌에서부터 떠나보냈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와서 인간처럼 살다가 인간의 모든 죄의 대가와 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가 무엇을 말해주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여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만 쏙 빼고 다 내 거였던 것처럼 사는 이 반역의 죄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 그것이 그렇게 가벼운 죄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묻는 것은 네가 어떤 삶을 살았냐, 네가 얼마나 도덕적이냐, 너네 집이 몇 평이냐, 너의 스펙이 무엇이냐, 너가 나이스한 사람이냐, 너의 인간관계가, 너의 카톡이 몇 명이나 있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진짜 여러분에게 묻는 것은 여러분과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냐, 이것을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이 십자가가 우리를 향해 소리치고 말하는 것을 귀담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증언하며 말하는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 보여주시겠어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십자가는 그저 단순히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선언이라는 것은 뉴스 같은 거예요. 뉴스 같은 것. 설명이나 설득이 아니라 그냥 이미 일어난 일, 네가 그것을 설득을 당하든 말든 그냥 일어난 일을 공표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언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많이 믿게끔 바뀌고 사람들이 더 많이 믿게끔 변질, 이런 게 아니라, 그거에 달린 게 아니라 그저 확실한 사실을 공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데 이 선언은 능력이 있는 선언이에요. 그냥 강력한 말이 아니라 능력이 포함된 선언이에요. 어떤 능력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대한민국이 수출을 막 몇 배를 했어. 그래서 온 국회의원이랑 다 법안을 통과했어. 뭐냐? 올해 우리가 너무 흑자가 됐다. 모든 국민들의 가정의 빚이 너무 심하다. 1,000만 원씩을 다 탕감해 주자. 할렐루야. 그것이 국회를 통과됐어.
예산이 확보됐어. 그 뉴스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 다 가까운 주민자치센터를 가셔서 며칠까지 이것을 신청하십시오. 이게 선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듣고 그래서 자치센터를 찾아가서 그것대로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1,000만 원 탕감의 혜택을 받겠죠. 그게 능력 있는 선언이라는 거예요. 그냥 와가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이 되는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의 선언은 능력의 선언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즉 인간인 우리에게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는데 네가 나를 이 모든 것을 준 존재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고 원래 당연히 내 거인 것처럼 네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 한다면 그때는 정녕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사형 선고를 했죠. 아담에게.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진짜 곧바로 아담을 죽이셨나요? 말씀은 넌 그땐 죽어, 사형이야 라고 선고했지만 아담을 죽이지 않으셨어요. 시간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인간이 죄를 짓는 동시에 바로 하나님이 대책을 마련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탄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아멘.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이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나라, 민족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할 거야. 내가 이제 혈통으로가 아니라 내가 가문으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 서로 형제, 자매가 되어서 네 가족, 민족, 내 나라를 이룰 거야. 근데 그게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의 피로, 믿음으로.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 뭐예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믿음의 조상이 돼서 그렇게 믿음으로 형제 자매 된 이 민족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근데 그 시작은 이삭, 그 믿음의 씨, 약속의 씨 이삭을 통해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죠. 근데 10년이 지나도 이삭이 안 생겨요. 15년이 지나도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사라도 우리 여성 기도회 때 들으셨잖아요. 믿음을 잃고 인간적인 방법과 에너지를 동원해요.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해요. 아브라함한테 가서 저기 하갈이 좀 이쁘고 애가 괜찮은데 나는 글렀으니까 저 하갈이랑 동침하셔서 아들을 얻으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창희 형제, 우리 신욱이 형제, 또 우리 가정 있는 남편 여러분들 절 따라하세요. 아내의 말을 다 듣지 말고 들어야 될 걸 듣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하자. 여러분 그 미국 아저씨 유튜브 보셨어요? 미국 아저씨라고 한국 여자하고 결혼한 분인데 한국 여자하고 결혼한 외국 남자한테 보내는 하소연이에요. 뭐라고 보내냐면 여러분 헷갈려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이러면서 여보 나 오늘 퇴근하고 친구랑 탁구 치고 와도 돼? 이랬는데 한국 부인이 알아서 해 이랬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유튜브에다 외국인 남편 여러분 이건 정말 절대로 알았어 해가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알아서 해는 알았어 해와 너무 비슷한 말이지만 전혀 다른 하지 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가 와서 하갈하고 동침해서 여기 젊고 이쁘고 아이도 날 것 같으니까 아들을 낳으세요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신우가 무슨 소리야 너 목 잘 갈잖아. 무슨 소리야 나한텐 당신밖에 없는데 젊으면 뭐해 당신이 훨씬 더 이쁜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러면 어때요? 바로 아들 생긴다니까 바로.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럴까? 그런 거야. 그래서 그 후에 사라의 고통과 그 번민이 어떻게 됐는지는 수요일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와우 이렇게 일타쌍피로. 네.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막 주장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스마엘은 약속의 씨, 믿음의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스마엘은 너의 혈기의 씨고 너의 의의 씨라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는 약속의 씨로 너에게 줄 것이다, 믿음의 씨로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괴로워하고, 왜냐면 정말 우리는 동역자라도 있지 얼마나 생각이 많아질 수 있어요. 괴로워하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때의
중동 지방의 문화에 맞춘 언약을 준비하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기에 십자가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죠. 결혼 예식이 여기서 나왔다고. 중동 지방에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되는 언약과 계약은 어떻게 맺는다고 했죠? 동물을 반으로 쪼개서 양쪽으로 이렇게 놓고 그 사이를 이 언약 관계의 둘이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가, 여기서 결혼 예식이 나왔다고 했죠. 그래서 이 의미는 뭐예요? 이 둘 중에 하나가 누구라도 먼저 이 약속을 파기한다면 이 동물처럼 찢어 죽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결혼하신 모든 분들, 나는 큰일 났다 이제. 결혼하신 모든 분들 찢어 죽임 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어찌됐건 잘 살아야겠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셨나요? 그 가운데 길을 그게 바로 이 중동 지방에 절대 물을 수 없는 계약이라는 뜻의 약속인데, 하나님이 불안해하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내가 이 날 밤에 너와 이 언약을 맺겠다, 너는 준비해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동물을 반으로 쪼개서 이렇게 갈라놓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안 오셔. 근데 졸음 중에 하나님이 강력한 불로 임하신 거예요. 그런데 강력한 불로 하나님이 홀로 그 동물 사이를 들어왔다 나갔다, 그 불길로서. 무슨 말이에요? 약속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 홀로 그 길을 들어왔다 나갔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을 하셨지만 아브라함이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아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기에 십자가의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약속을 어길지라도 죽는 건 내가 죽을 것이다. 그분이 홀로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죠. 사람은 약속을 지킬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마음이 쉽게 변하기도 해요. 너만 사랑해, 이걸 많이 말한 사람일수록 빨리 변하는 것도 많이 봤고요. 혹은 아빠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지만, 아빠가 너 대학 보내줄게, 내가 너 유학 보내줄게 하지만 마음은 변하지 않았는데 재정 상태가 변했어.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어요. 마음이 변하든 상황이 변하든 사람은 약속을 잘 지킬 수 없어요. 사실 사람은 약속을 하면 안 되는 존재이긴 해요.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할 때 다시는 이거 안 한다고 엄마한테 맹세해 이거야말로 자녀들을 굉장히 더욱더 큰 죄책감과 실패감으로 내어 모는 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맹세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인간은 약속할 수 없는 존재예요. 아멘. 우리는 변함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행하신 거죠. 네가 약속을 어기더라도 죽기는 내가 죽을 것이다 라는 뜻이고, 여기에 십자가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십자가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언하는 거예요. 설득 아니에요. 설명 아니에요. 선언하는, 이미 이루어지고 확정된, 통과된 그 일, 이루어진 그 일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예화가 유튜브에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 요즘에 왜 미국의 재판장 아세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미국의 재판 가운데서 좀 감동적인 장면이나 뭔가 뜻깊은 장면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어느 법관이 되게 교통법규를 심각하게 위반한 한 여성에게 벌금을 200불을 내라고 선고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선고하고는 그 법관이 법복을 벗고 내려와서 본인이 그 200불을 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피고가 자기의 딸이었기 때문에. 법관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선고는 해야 돼요. 유죄입니다. 그러나 그 딸에게 벌금을 낼 능력은 없었기 때문에 벌금은 내가 법복을 벗고 내려가서 대신 내주는 것. 이 예화가 가장 이 십자가의 선언을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인간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그 공의를 이루기로 결정하고, 죄는 죄니까 죄라고, 죄가 아니라고 말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죄는 죄라고 선고하고, 사형임을 선고하고, 자신이 법복을 벗고 내려가서
본인이 사형대에 올라 죄값을 치러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한 것. 그래서 사형입니다 라고 사형을 선고한 것은 공의에 해당되고, 그러나 하나님이 대신 그 자리에 오르시는 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 땅에서 한 번에 실현하신, 하나님만이 생각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며 지혜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하고 지켜야 할 그 모든 약속을 다 이루었다. 우리는 지킬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약속을 다 지키셨다 라는 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놀랍게도 죄가 우리에게서 떠나갑니다. 실제로 죄의 힘이 약해집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살려고 해도 되지 않았던 행복한 삶, 풍성한 삶, 올바른 삶, 이것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죄의 세력이 약해지며 내가 그러한 삶을 이전보다 더 쉽게 살 수 있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선언입니다. 아멘. 아멘. 십자가야말로 모든 죄인을 위한 선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이것이라고 십자가가 오늘 우리를 향하여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듣고 믿는 자에게는 실제적인 혜택과 능력이 되는 능력 있는 선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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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세 번째 볼까요? 자,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이 십자가는 설명이나 또 선언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가장 영광스러운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십자가는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니라. 아벨의 피에는 초대가 없어요. 오히려 보복이 있고 대가가 있고 응징을 말하는 피입니다. 그러나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이 피는 초청의 말씀이 있는 피입니다. 마태복음 말씀 볼까요? 시작. 주님은 우리에게 오라고 초대하시고요. 이 초대에는 엄청난 보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세 번역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안을 선물해 주시는데요, 너무 놀라운 것은 그 십자가에게 가까운 데 있는 자들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 그 선, 그 아름다움, 그 순결함, 그 정의, 그 공의, 그 사랑, 그 축복에서 가장 먼 데 있는 자들에게까지도 아멘, 평안을 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십자가의 가장 영광스러운 부분이고, 우리가 정말 은혜의 삶을 살려면 이 십자가를 이해하는 만큼 우리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이 땅에 풀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누구를 초대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벌어진 일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는 의로워, 나는 괜찮아 라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까? 나는 죄인이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까? 이 뿌려진 피가 이리로 와라 라고 초대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초청은 십자가, 종교, 교회 가까이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진리를 전혀 들어보지 못한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을 위한 평안이며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읽을 마가복음의 이 말씀은 성경에 너무나 많은 말씀 중에서도 굉장히 보배로운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시작.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주님이 초청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십자가가 품고 있는 독특한 은혜이고 진리이고 가장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온 세상이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 사람들, 그 마음들을 향하여 초청하고 버려진 인생들을 향하여 있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대신 갈망하는 철학은 어떻습니까? 철학은 누구를 초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철학책 한 장이라도 이해할 수 있나요? 전 이해 못하겠더라고요. 이 철학은 그것을 이해할 만큼 논리적이고 지식적인 이해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종교는 어떤가요? 선한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대학은 어떤가요? 가장 뛰어난 지식인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화점은 누구를 초청하고 있습니까? 가장 돈이 많은 자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초청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 여러분, 반복되는 실패감과 그 실패를 맛본 사람들, 그것을 아는 사람들, 날마다 양심의 공격을 받고 있는 사람들, 과거를 후회하고 자책하는 사람들, 너무나 부끄러워서 숨고 싶은 사람들,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자신감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 이 세상 풍파에 따라가지를 못해서 기진맥진한 사람들,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기가 너무 버거운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찢겨질 대로 찢겨진 마음. 여러분, 이런 고통에 젖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가난한 사람들만 부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해도요, 마음이 교만하고 완고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엄청난 부자인데도 내가 죄인이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철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을 느껴본 적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나를 믿고 살 것인가? 그건 안 될 말이다. 이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선하고자 하지만 모든 수고와 노력이 너무나 물거품 같다. 어제 간신히 선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또 왜 이러느냐. 이런 반복되는 실망감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선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 스스로 인정되는 그런 분들 있습니까? 그럼 이러한 마음들은 누가 초대를 합니까? 이러한 마음들은 누가 위로하며 누가 이리 오라고 말을 합니까? 철학도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니고 도덕도 종교도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니고 인류 대학도 백화점도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 십자가의 놀라운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십자가는 진정한 이 갈망과 찢어진 마음을 가진 인생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독선과 교만과 오만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능력이면 내가 하나님의 진노도 받고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 설교하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십자가는 자기의 의로움은 믿을 수 없으며 나의 의, 나의 자신감, 나의 결심, 나의 감정은 너무도 연약하기 때문에 나의 삶에는, 나 자신을 의지하는 삶에는 어떠한 안정감도 없다라는 것을 뿌리 깊이 고통으로 깨닫는 사람들, 그래서 그 마음이 헤매고 있는 사람들, 길을 찾고 있는 사람들, 즉 십자가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과 죄인들의 친구였었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한 식탁에서 둘러앉아 밥을 먹는다고 비난받고 욕을 받고 그랬죠. 그리고 창녀들을 사랑하고 세리들을 불러 모은 예수님, 정말 십자가에서 가장 먼 저 땅끝 벼랑 끝에 있는 것과 같은 정말로 그러한 죄인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은 초청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맞아 주시고 영접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세상은 찢겨지고 아픈 마음들을 외면해요. 여러분, 반복적으로 내가 찢겨지고 상한 마음을 토로해 보세요. 돈 받고 상담해 주는 사람 아니면 지쳐해요.
두 번, 세 번 들으면 힘들어해요. 그 사람 안 만나고 싶어요. 저도 해봐서 알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 마음을 계속 주장할 때 환영해 줄 수 있는 세상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마음과 찢긴 마음을 얼마를 토로하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마음들을 영접해 주시고 맞아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맞아주시고 그저 안아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쉼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분이 말씀하세요. 이리로 와라. 그리고 이 십자가 옆에 앉아라. 네가 하려고 했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잠시 기다려라. 네가 가진 그 모습 그대로 나는 받을 준비가 되었다. 너의 더러움과 악함과 추한 것을 내가 받겠다. 이제 너는 평안하고 안식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십자가의 영광을 보십시오. 여러분, 십자가의 그 피는 우리의 죄값은 이미 지불되어 있다고 선언함으로 그것을 증명하고, 그것이 바로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되었냐,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삶을 향한 초청이라는 것입니다. 너의 모든 비참함에서 나와. Get up, get up, get up. 그 무덤에서, 그죠? 이게 분명히 영어인데 왜 이렇게 한국적으로 들리는지. 붐치기 범치기 get up. 네, 너의 그 모든 비참함에서 나와서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너의 그 씁쓸함에서 나와서 나와 함께 기뻐하자. 너의 그 수치심에서 나와서 나와 함께 너의 존귀함을 발견하며 살아보자. 너의 그 잿더미 같은 인생 가운데서 나와서 나와 함께 좋은 것을 취하는 인생을 살아보자. 이러한 초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초청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십자가는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약속하며 선물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경과 괴로움과 고통과 또 유혹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줍니다. 영원히 존재하고 어디선가에 살아있는 내 영혼에 대한 영원한 소망을 줍니다. 아멘. 우리에게 정말로 절대적으로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용서하심,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평함,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 내 영혼의 소망, 이 모든 것은 십자가에 몸을 던지시고 그 피를 쏟아주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겠어요? 여러분, 놀라운 건 제가 막 어려운 책을 많이 읽지는 못하지만 기독교의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일들을 많이 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대단한 분들, 성자라고 불리는 분들을 보면 거의 엄청난 죄인이었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죄인이었는데 십자가의 음성을 들은 후에 새롭게 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절대로 헛된 약속을 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그분은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피할 수 있는 길은 너무나 많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헛된 것을 말씀하지 않으시며,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실행하지 않는 분도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들과 다른 분입니다.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선언하고 초청하는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증언이, 그 선언이, 그 초청이 정말로 참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능력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가까이 있는 자이건 아니면 이 십자가에서 너무나 멀리 있는 자이건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주님께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은혜가 참된 것임을 곧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가 내게 하는 증언, 내게 하는 나를 위한 선언, 그리고
또 나를 향한 초청을 받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초청에 반응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잿더미 같은 인생에 눌러앉는 것이 아니라 그 초청 가운데로 나와서 주님과 함께 좋은 것을 발견하는 인생으로 나아가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자격지심과 수치심에 눌러있는 인생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와서 주님과 화목하게 되며 참으로 평안과 사랑을 발견해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반응의 모습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주. 오늘 십자가가 여러분을 향해 말하는 것을 들으십시오.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약하고 추해도 약하고 추해도 주께. 이것은 여러분을 향한 선언입니다.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고시소. 다시 한번 약하고 추해도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다시 한번요. 다시 코드 좀 잡아주세요.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다시 한번 날 오라 하심은 나로 믿으십시오. 너의 그 잿더미 같은 인생에서
것입니까? 십자가에 가까이 있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가장 먼데 있는 것 같은 그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초청에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원해요. 제가 이 진리를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나는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난날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과거를 자책하게 하고 후회하게 하는 모든 죄의 문제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이사야가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과거로부터, 수치로부터,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강팍하게 하고 메마르게 하고 딱딱하게 하는 모든 삶의 문제로부터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든 것인지, 삶이 왜 이렇게 쉽지 않은 것인지 알 수 없어서 마음에 불신이 가득하고 경계심만 가득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다면 오늘 십자가가 여러분을 향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초대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평안을, 안식을, 쉼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오늘 십자가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십자가의 선언을 들었습니다. 십자가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의 사랑과 용서와 능력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만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당신의 사랑을 알고 용서를 알고 능력을 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평안과 사랑을 주시옵소서. 은혜와 용서를 주시옵소서. 내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특별히 십자가는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남을 위한 거였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보다 십자가에서 더 먼 데 있는 가족이 있습니까? 안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나의 가족, 엄마, 아빠, 형제, 자매. 그래서 모든 인생의 버거운 짐을, 죄의 짐을 지고 이미 선언된 이 사실, 이 진리를 모른 채 오늘도 여전히 자책하며 버겁고 힘겹게 희망 없이 사는 그 십자가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이제는 땅끝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가족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그 사람을 품고 예수님이 땀이 피가 되듯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주님,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툼과 불화가 있고 오해와 증오가 있고 아벨의 피가 있고 가난이 있는 그 가정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예수의 평안이, 예수의 평화가 나의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자책하며 방황해하는 나의 형제, 나의 자매가 십자가의 초청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와 용서와 사랑이 우리 가정에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십자가에서 멀리 떨어져 너무나 멀리 있는 그 땅끝 가운데 서 있는 그 벼랑 끝에 서 있는 나의 형제, 나의 자매, 나의 부모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닐 거라고, 나는 구원의 대상이 아닐 거라고, 나는 사랑의 대상이 아닐 거라고 아버지 생각하며 그 땅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자들, 그들을 향한 십자가, 아버지여, 그들 가운데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큰 은혜를 받은 자임을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따라가는 그 길은 십자가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내가 달려야 되는데 내 주님이 달리셨다는 것을 정말로 깨닫는 만큼이 은혜의 깊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클라이막스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근원지는 십자가입니다.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받아야 우리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른 사람의 죄가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악이 소멸되고 죄가 소멸되는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밀을 말해도 기브앤테이크밖에 모르는 이 세상에서 누가 이것을 감당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옳고 그름의 패러다임밖에, 아벨의 피밖에 모르는 이 세상에서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여 이 땅의 죄와 악을 소멸
소멸시키며 나아가겠습니까? 이 세상은 옳고 그름만을 따지려고 하지만 여러분, 다른 이의 죄를 받아 그 죄를 용서하고 기꺼이 손에 봄으로써 그 죄를 없애지를 못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옳고 그름만을 따지고 누구도 그저 용서해주는 그 은혜를 베푸는 십자가를 지지 않는데 어떻게 그 가정에 천국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패러다임으로 돌아가지 십자가 패러다임으로 그 과정이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은혜를 베푸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지신 예수님의 놀랍고 큰 은혜를 볼 때에 그 큰 은혜를 받아서 이 땅에 작은 은혜들을 풀어내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강의 물줄기를 받아 이 땅 구석구석에 시내로 도랑으로 그 물줄기를 흘려보내는 것처럼 내가 큰 은혜를 받아 이 땅에 작은 은혜들을 풀어놓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옳고 그름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기브 앤 테이크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십자가의 패러다임으로 나의 가정과 나의 관계를 치유하고 평안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에 주님께 나가기 원하시는 분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를 처음으로 예배를 참석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난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하나님의 시작이 있기를 원해요. 이전의 삶이 여러분과 어떠했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그 은혜와 그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예배를 처음 오신 분들 중에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의 삶을 가지고 나가기 원하신 분이 있다면 이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여러분들이 오늘 그 마음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혹시 예배 처음 오신 분 있나요? 같이 함께 나오길 원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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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나오십시오. 네, 오늘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네.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환영합니다. 아마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이 이미 교회를 다니신 분도 있으실 거고, 또 새로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분도 있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분도 있어요. 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나는 주님의 교회가 여러분들의 신앙에,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시작점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주님께로 나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과 함께 오늘 이 앞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또 주님의 교회와 함께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이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인생 가운데 이제 주님이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있던 모든 외로움이 떠나가고 우울함이 떠나가고 상처가 떠나가고 죄가 떠나가고 하나님만의 진정한 사랑과 은혜가 오늘 이들의 삶 가운데 새롭게 시작되어지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그 십자가 앞에 내가 나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에와 오늘 처음 이 예배 나와 주님께 나가기로 결단한 그 마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